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찔림이 있는 말씀 속에 아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있습니까? 3월 2일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의 수요일부터 성경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신약의 말씀을 다 읽고 이제 구약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한샘치고 헌금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익들을 절제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의 사순절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한 신앙 순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금식하고 금식을 통해 절약된 물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의 도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이지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시절 가부가 되어졌던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을 온 힘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 딸이 참 공부도 잘했는 모양이에요.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님이 되었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딸이 어머니의 권면으로 인해서 오래간만에 교회를 찾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온 교회를 이곳저곳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그 딸은 큰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 성도들은 모여서 어떤 한 여자 집사를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었고, 남자 성도들은 모아서 설교가 어떻니 저렇니 얘기합니다. 또 봉사자와 성도가 서로 다툽니다.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큰 실망을 느끼고 화를 내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에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딱 하루 오늘 교회 와서 사람만 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딸은 매우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 이런 그릇된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과 이웃을 탓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나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 사순절 기간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그 모든 시선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의 이야기, 세 가지 시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 시험을 담대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시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함으로 승리하는 은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매우 줄인 상태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빼고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보낸 40일의 시간,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살을 잘라낼 것 같은 추위로 그는 지칠 대로 지쳐졌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지천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는 유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시험을 바라보면서 그저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의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유혹, 첫 번째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에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간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의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바로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혹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루 먹을 양만 거둘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내일 먹을 것까지 만약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 내일 먹을 것은 곰팡이가 설고 썩어서 먹지 못했던 것이 만나의 비밀이었어요. 그날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앞에 있는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마귀의 유혹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떡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떡,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돌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서 내 능력으로 이 배고픔과 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작은 문제들,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이 마귀는 아마 더 강력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그 시험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에 멋있게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뛰어내리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만약에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닿지 않게끔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형태의 유혹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간 내내 함께했던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 근데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의 진실함, 나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형제들, 가족들에게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 뭐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억울한 생각도 들고 불쾌한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여러분 증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짓을 밝혀서 그것이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증명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출애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마귀에게 증명해 보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어떤 믿음 좋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악어들이 가득한 그 강을 내가 맨발로 걷겠다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악어들이 가득한 그 강을 맨발로 걷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어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한 가지 예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난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잘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너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두 번째 시험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갈수록 강도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실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여러분 유혹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이 마귀의 유혹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마귀의 유혹은 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돼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 여러분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늘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되는 이 시험 앞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담대히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세 번째 받으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세 번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아멘.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니 거짓말이 손치더라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마귀의 유혹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아니 거저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거저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세상,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함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할 때.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향해 나아가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 가운데 늘 실패합니다. 우리가 좀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좀 손해보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냐는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이 어려운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3가지의 시험을 모두 다 끝내셨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은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 성경을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공감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영원히 떠났다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가 영원히 물러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잠시 물러났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그 전투에서는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유혹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그런 영적인 아픔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셨지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젊은 시절 한때는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훌륭한 목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네, 그리고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시험, 작은 연단 앞에 넘어져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얼마 동안 물러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은 멀리 떠나져 있을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칼을 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처럼 결국 시험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늘 승리할 수는 없어요. 실패하고 패배할 수는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만이 알고 있는 시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 가운데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